있습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장 16절 말씀은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1:1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교양을 높이고 신앙생활을 마치 교양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조카가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작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고 프랑스에 가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결혼식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저곳 간 김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프랑스는 매력적인 나라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련되고 귀족 문화도 있고 매너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면에서 발전이 일어납니다. 인권이 성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이런 본들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되고 삶의 질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에 관계된 것인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고 그것은 바로 불행 그 자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르아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많은 중세시대의 왕들이 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거처하기도 했던 곳인데요, 샹보르라고 하는 성, 르아르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상보르 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 웅장하고 멋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 안을 들여다보는데 프랑스와 1세가 그 성을 지었는데요, 그 성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이 개들,
개 5마리가 있는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한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개들을 저렇게 모아놨나,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프랑스와 1세가 평상시에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주로 사냥을 나갈 때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 왕이 데리고 있었던 개가 무려 75마리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마리의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곤 했다는 것이에요. 야, 참 대단하다. 이 왕들이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구나. 그렇지만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지역을 다니면서 참 프랑스가 축복받은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넓고 곳곳마다 비옥하고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별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를 가졌고, 그리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던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구원열차라고 하는 노래를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는 천국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은 다르고 경험했던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열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예수님께서 11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12절 뒤에도 하늘의 일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 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거기 잘 보시면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 자신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기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땅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땅의 일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셨죠.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땅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 말씀하셨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의 배경이 되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비밀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벗어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속은 혼인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영적인 간음을 하고 나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라. 당시의 이스라엘 풍속에서 간음한 여자들을 남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을 벗어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게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그것도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보아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범죄한 인간을 구하려고 죽게 하실까? 이것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이해하기 힘든,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그것도 범죄한 인간,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구하시려고, 범죄한 나를 구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나를 구하시려고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두 번째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뒷받침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사랑의 후원을 받고 있는, 큰 사랑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폭염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후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마음 자체가 병든 것이죠. 또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도록